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청계천 세운상가를 자주 들렀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오디오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제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청계천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책도 보고 또 거기에 파는 그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하고 공부해가면서 자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상가에 2층의 계단으로 막 올라서면은 항상 어떤 아저씨 하나가, 청년 하나가 다가와서 아저씨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는 잡지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뭐 플레이보이나 뭐 이런 펜트하우스나 이런 잡지를 가지고서 있다가 그걸 비싼 값에 한국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타운의 컴컴한 골목에서 70년대, 80년대 이런 데 가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미국도 똑같았대요. 다운타운 뒷골목에 가면 항상 그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큰 기업들이,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 오늘날은 포르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2004년 통계만 해도요, 무려 10 빌리언 달러라고 된답니다. 그 시장이. 포르노 시장만 2004년에 미국에서만 10 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6년이나 흘렀고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했으니까 저는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유명한 그 영화를 만드는 대기업 이런 데서도 그런 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문제가 뭐냐면 간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드라마에서, 방송에서도 어떻습니까? 포르노는 아니지만 거의 포르노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뭡니까? 아주 옳지 못한 부정한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을 해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조그만 스캔들 하나 나면은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수근수근해가면서 큰일이 난 것처럼 수근거렸는데 오늘날은 그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해도 눈 하나 끔찍도 안 합니다. 이제는 간음에 대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과 같으면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던 간음이 이제는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제는 처벌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된 것은, 성인 남녀가 합의가 된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뿐 아니라 이 3세기경에 1세기에서 3세기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결혼은 오늘날과 달리 가문 간의 이 프로퍼티 트랜잭션이라고 했고 가문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는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고르려다 보니까 고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음란하고 타락해 있으면서도 며느리만큼은 어떤 사람을 고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고르고 싶은데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은 것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기들이 잡아서 사장으로 집어넣는 크리스찬의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더라. 크리스찬 남자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며느리들을 이 귀족 가문에서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라는 여자입니다. 헬레나는 뭡니까? 자기 아들인 콘스탄틴 왕제를 잘 키워서, 믿음으로 키워서 그가 뭐를 했습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게 했고 결국은 핍박받던 기독교가 그 뒤에는 314년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인 국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ASAP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Alliance for Sexual Assault Preventio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했는데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 실제로 성범죄를 하느냐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성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개인 간의 로맨스로 보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성범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For fornicators and adulterers, God will judg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성적으로 타락해서 유황불로 멸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그 뭡니까? 켈빈 존슨이라는 사람의 범죄한 걸 보면은 거기에 고소된 내용에 소도마이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돔이라는 말에다가 IZE 붙여가지고 소도마이즈라는 말은 뭡니까? 남색하는 자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소돔 사람처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분노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정의하신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로 생각하지 않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우리가 한번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절에 한번 보면은 살인죄와는 달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온 내용에 덧붙인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왜곡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면 이들은 간음을 행동으로만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웃의 아내와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성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 같이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간음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많은 죄를 짓고 음란한 생각과 모든 것으로 빠져 살면서도 자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고, 저 더러운 인간들과는 저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명 자체를 문자적으로 왜곡하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담긴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실제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원하였다. 예슬아, 네, 부탁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그 아저씨 옆에 앉아서 조금씩 네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알려줬으면 좋겠다. 완전한 통역은 아니고 옆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어때 예슬아? 해줄 수 있겠지? 빨리 앞에 가서 알려드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본래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갖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마음속에 그냥 음란한 생각이 잠깐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어떨 겁니까? 행동으로 옮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젊은이들이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젊은 부부가 성욕을 느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죄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가 죄입니까? 금지된 정욕이 죄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도 10번째 계명에서 10th commandment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탐내지 말라는 말이나 음욕을 품는다는 말이 뭡니까?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Who looks at a woman with lust for her, 이런 말이나 앞에서 covet라는 말이나 결국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 계명에서 재미있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웃이 뭐냐를 잘 정의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이웃은 유대인 동포들만 이웃이다. 그러면 이방인의 아내나 아니면 이웃의 아내가 아닌 혼자 사는 여자나 처녀들은 상관없지 않느냐. 말 되죠? 이렇게 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오늘날 악한 세상 사람들이 문서화된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잘 찾아보면 그 말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기관에서는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법에다가 한마디 더 붙이거나 부칙을 덧붙여서 어떻습니까? 그거를 처벌할 적을 또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만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법을 만들고. 이것이 오늘날의 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이 생기고 법으로도 안 되니까 판례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이웃의 아내만 탐하지 않고 이방 여자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과부를 탐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의 구멍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여자든지 자기 아내든지 아내가 아닌 여자든지 어떤 여자든지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들에게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거룩한 율법학자들 모두 다 간음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섹슈얼 임모랄리티지 뭡니까? 그 글자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말로 저주하는 것도 살인인 것처럼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똑같은 간음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눈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눈이 맑아진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 눈이 밝아져? 하는 마음을 담고 나무를 딱 바라보니까 의도를 갖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눈으로 보니, 그죠? 눈으로 보니 여자의 죄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눈으로 볼 때 시작했습니다. When the woman saw the tree was for good. 이겁니다. 그래서 it was delight to the eyes 이런 겁니다. 눈을 즐겁게 할 만큼 좋았다는 것.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담고 탐욕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아마 돌 던지면 아마 데이빗이 맞을 겁니다. 수많은 데이빗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서도요, 사무실에서 데이빗만 4명 있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고 데이빗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흠없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은 그날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남자들은 수면 중에 안구 진동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80~90%가 수면 발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하기에 다윗은 안구 진동 운동이 일어났을 동안에 아마 깼을 겁니다. 깨면은 그걸 느끼는 거고 그것이 멈춘 뒤에 깨면은 못 느끼는 거랍니다. 하루에 3~4번 정도가 하룻밤에 일어난답니다. 의사들 말이 보통 몽롱한 상태에서 상쾌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재구성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자, 몽롱한 상태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보입니다. 온 세상이 다 황금빛입니다. 아, 정말 좋다. 자기가 입은 왕국이 이만큼 좋구나.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 저녁 노을을 받아서 뭡니까? 황금빛 조각같이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죠? 저녁 노을에 만약 낮 12시라면 다윗은 아마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이기 때문에 석양 노을을 받아서 여자의 몸이 어떻습니까?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진사들이 아주 즐겨 쓰는 빛입니다. 분위기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 때는 뭘 씁니까? 황혼역 햇살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실내등을, 형광등을 안 쓰고 데일라이트를 안 쓰고
이런 색깔의 빛을 쓰는 것도 바로 뭐 때문입니까? 석양로의 빛을 쓰는 것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겁니다. 다윗의 간음죄는 바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그 눈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죄입니까? 자, 옥상에 올라갔다가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성욕이 생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정욕이 솟구쳐 올랐어도 아니다 하고 돌아서서 내려갔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요?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더 마음에서 정욕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것은 금지된 정욕입니다.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순간, 바로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불러서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고요. 올라가서 생활하고 비를 막는 지붕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공간처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혹시 봤을지도 모릅니다. 왕궁보다는 조금 낮지만 왕궁 안에서나 다른 곳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땠을까요? 다윗처럼 음욕이 솟아올라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불러들일 능력이 없었겠죠. 또 왕의 신하의 장군의 와이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걸리면은 모가지 땡깡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두려워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겠지만 어땠겠습니까? 그도 마음속으로 기회를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꼬셔서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놓쳤냐면 다윗이 홀랑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제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랍비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고, 파워가 있어서 데려다가 간음을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다라고요? 둘 다 간음한 사람이고 둘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뜻만 품었든 행동으로 옮겼든지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나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억누르고 털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죄는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 상상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계속해서 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죄입니다.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본 데서 죄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죄라면 저는 수많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구역예배 가면 맨 여자뿐이거든요. 자, 하지만 마음속으로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은 저 사람과 한번 관계를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죄인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금하신 간음죄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ong of Song in the Bible. 이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금지되지 않은 기쁨을 자유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글자지만 마치 아주 에로틱한 영화보다도 더 에로틱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뭡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혼 외, 결혼 외의 성관계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금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으로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간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엄하게 다짐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우리가 가진 이 표준세 번역에는 그것을 알기 쉬운 말로 의역을 해놨지만 원문에서는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서 있었던가. 또 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f my heart has been enticed by a woman or I have looked at my neighbor's door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결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정의한 게 뭡니까?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보고 음탕한 생각을 갖고 이웃집 여자를 보고 또 기회를 노리고 엿보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욥이 만약에 자신이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뭐 다른 남자의 맷돌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일하는 노예일 뿐 아니라 주인의 성적인 노예이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말한 것처럼 음탕한 여인으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29절에서 30절에 해법이 나왔는데 약간 끔찍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자, 29절과 30절은 한두 단어만 빼놓고는 완전히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공식이라 뭡니까? 눈하고 손하고 그 다음에 파낸다는 거 하고 잘라 던진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거 말을 좀 점잖게 써놔서 실감이 안 나는데요. 원래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눈가를 확 파내서 집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실감 나는 말입니다. 왜요? 좀 이상합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 확 파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라. 걔한테 주라고. 또요. 도끼 가지고서 한쪽 팔뚝 탁 잘라가지고서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하필이면 왜 오른쪽 눈, 오른쪽 팔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듣는 쪽이죠. 잘. 오른쪽 눈, 오른쪽 팔, 오른쪽은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게 오른쪽 잘 쓰는 쪽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빨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눈이, 오른손이 범죄하기 위해서 잽싸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 범죄하는 오른손과 오른눈을 판에 버리고 도끼로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눈을 통제합니까? 예수님은 파내고 찍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의 뜻이 진짜로 파내고 찍어내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하면 옛사람들의 표현법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 벼락 맞을 놈하고 손잡고 얘기하면 진짜로 손자가 벼락 맞기를 바라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는 옛날 사람들의 표현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잘랐어요. 그 중에 대표가 3세기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일부러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자기를 거세해버렸습니다. 자, 그는 그 이후에 음란죄를 범하지 않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행동으로는 안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리겐은 유명한 성경학자인데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강조 효과를 주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눈깔 확 파낸다는 말보다 더 끔찍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한번 눈깔 확 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팔뚝 도끼를 그냥 갑자기 있는데 팍 잘라버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라고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눈을 뽑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여자들이나 남자들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겠다고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파내는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말로만 자르고 말로만 파낸다면 우리는 다시 왼쪽 눈과 왼쪽 팔로 또 죄를 범할 것입니다. 두 눈 다 파내고 두 팔 다 잘렸어도 역시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처럼 포르노그라피의 홍수인 시대에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포르노그라피에도 성경에 말씀했을 겁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여자를 성적인 물체로 전락시키고 성에 대한 왜곡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도 어른들에게는 그 영향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미친놈들이 지랄하네 이러겠지만 청소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한 책이나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우리 눈을 뽑는 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범했습니까? 왕이 되고 모든 정복이 끝나서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부하들이 나가서 싸울 때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제 다 됐다 하고서 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 바로 뭐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침에 자서 12시쯤 일어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점심 먹고 자가지고 저녁 늦게 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오늘날은 먹고 살만하다. 다윗처럼 위험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찾아옵니다. 또요, 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간음죄를 범할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런 법입니다. 또 나이를 먹고 보니까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심심해서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뭔가 익사이팅한 거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간음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한 모퉁이만 싹 돌아서면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네가 나는 올바르고 너는 죄인이다. 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연간 소득이 2만 불 정도인 저소득층이죠. 2만 불이면. 이런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혼외 정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나아지고 6만 불 정도가 되면은 10명 중에 7명이 혼외 정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그냥 부인이나 남편을 소 닭보듯이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위험한 분들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툭 건드리면 금방 죄에 빠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기회만 만나고 적당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 불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니라고 거룩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잠재적인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어떻습니까? 목사든지 경건한 평신도든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젊다고 유혹에 빠지고 늙었다고 유혹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목 대상 죄인입니다. 즉 말하면 경찰에서 요 주인을 잡아갈 수 있는 범죄 대상 요 주인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요 주인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서 스스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죄겠습니까? 그게? 간음죄 짓지 않은 놈이 있으면 돌로 집어서 네가 쳐 죽여. 다 도망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 다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간음죄를 행동으로 옮겼든지 아니면 마음에 품고 있든지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고개 빳빳 세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고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정으로요? 팔을 자르고 눈을 파내는 심정으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셋째로, 경건의 훈련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올 영원한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훈련이란 무슨 뜻이냐? 요즘 굽나주라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짐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독일 같은 데서 훈련하는 학교들을 기술학교 이런 것을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그 말이 바로 뭐냐면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짐이라는 말도 역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체육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의 체육관은요, 지붕이 없습니다. 둘레가 막혀있는 산중에 이런 데다가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서는데 모든 남자들이 다 벌거벗고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옷이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남자들만 하고 남자들만 참여합니다. 이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고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벌거벗고 그 체육관에서 전력을 다해서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땀방울로 다 젖겠죠. 이렇게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뼈를 깎는 듯한 연습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것처럼 경건의 연습도 어떻게 합니까? 뼈를 깎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김연아나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한번 짜장 하고 긁으면 벌써 그 사람의 실력을 압니다. 어떻습니까?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쫙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그런 강한 느낌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할 줄 아는 데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때까지요? 아주 능숙하게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러닝이 아니에요. 디서플린은 러닝이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나 연주가들이 훌륭한 운동선수나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내용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내용을 읽고 깨닫는 것은 1차적인 단계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 하루를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같은 기초적인 성경 공부에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있으면 훈련이 아니고 뭡니까? 공부입니다. 근데 훈련은 원래가 재미없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 받아보셨죠? 지겹습니다. 언제 끝나나? 모자에다가 볼펜으로 그려놓고서 날짜를 지어가면서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애들은 밥그릇까지 다 표시해놓고 밥 한 그릇, 두 그릇 먹을 때마다 걷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그리고 훈련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게 훈련이에요. 지겹도록 하기 싫어요, 마음으로.
근데 왜 해요? 시키니까 해요. 누가요? 군부대에 들어가서 PT 체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쉬워요. 뭐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언제 됩니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하는데 꼭 또라이 중에서 하나가 또 큰 소리를 외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전체가 또 다시 반복하다 보니까 100번, 200번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엔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저놈 시기 내가 죽여버린다 끝나면. 그런데 듣고 보면 또 하나 또 마지막에 꽥 소리 또 질러요. 또 하나. 그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 재미있으니까 훈련해. 재미없으니까 안 해.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뭔데요? 원래부터가 재미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 뜻에 붙들어 내려고 하다 보면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하기 싫게 돼 있어요. 자, 육체 훈련이나 큐티 같은 경건의 훈련이나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골라서 선택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 훈련받아 들어간 사람이 나 훈련 안 받겠다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훈련 거부하면요? 감옥에 갑니다. 네, 감옥에 가죠. 영창 갑니다. 뭐예요? 훈련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에요. 틀렸어요.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재미가 있다면 훈련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취미 활동입니다. 자,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것도 취미나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괜히 한다고 쌓이겠다. 그런 마음 혹시 들 때가 없습니까? 이거 너무 힘들 때 좀 한번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또요,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봉사하신 분이 없는데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훈련이에요. 하기 싫은 것이 공통점이고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훈련받는 중에는 항상 뭘 기다립니까?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혼자 한다면 못할 텐데 딴 애들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손 올리기 싫은데 딴 애들도 다 올리니까 할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훈련할 때 간음죄를 피할 수 있고 음란한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를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시키면서 훈련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양 목사도 음란한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 죄에서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숨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런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때로는 아내 앞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 앞에서 다른 여자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음란한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끗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음란한 세상을 지키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1분 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감사합니다.